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과서 20쪽에 나와 있는 동양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 중에 하나, 가장 기본인데 동양윤리 하면 세 글자를 가장 먼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유, 불, 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양윤리는 유, 불, 도. 예. 이 말은 생활과 윤리 12월까지 배울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동양윤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세 단어 유, 불, 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유, 불, 도 첫자만 딴 건데요. 유교, 불교, 도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교 또는 유학이라고도 합니다. 불교, 불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잘 안 쓰죠. 도교, 도학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유교와 유학은 어떤 차이 있느냐? 유교라고 할 때는 종교적인 측면이 약간 강조되긴 합니다. 유학, 학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런 뜻인데요. 생활과 윤리에서는 굳이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유학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양윤리 하면 유, 불, 도.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유교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력을 아주 깊게 받았던 나라이고 여전히 이건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 율곡로, 퇴계로, 도로 이름이죠. 율곡, 이 선생님의 호입니다. 퇴계, 이왕 선생님의 호입니다. 이왕, 이 두 분은 유학자, 즉 유교를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유교, 중국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도 서울에 있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예전에 성균관에서 출발했죠. 이 유학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 전통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교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 그래서 동양윤리에 처음에 이제 유교에 대해서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간략히 설명했는데 이 그림을 유교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면 여러분도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선생님이 중복되게 계속 강조하는데 생활과 윤리 또는 윤리와 세상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입니다. 자, 유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간략히 그린 건데 이 파란색 선 천이라고 써 있죠. 스카이, 하늘을 의미합니다. 여기 땅 지자죠. 땅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죠. 그래서 중간자적 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의 영향도 받고 땅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늘의 의미는 스카이, 천의 의미는 선한. 그래서 하늘은 선과 악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겠니? 당연히 선 쪽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농사를 주된 산업으로 했던 많은 나라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을 선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선한 기운이 내려오죠.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 인간은 그 기운을 받겠죠.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특히 유교에서는 이 하늘의 선한 기운을 인간이 받아들여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맞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선하지 않죠. 그 이유는 인간은 이 선한 기운을 받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악한 욕망 때문에 자꾸 이 선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윤리의 첫 번째 특징으로 1. 현실에서 나타난 삶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수양이란 말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악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선한 쪽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 개인은 도덕적, 그러니까 선함을 갖춘다라는 의미겠죠. 그걸 유식한 말로 도덕적 인격 완성. 플러스 나만 도덕적으로 사는 건 의미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회, 그거를 도덕적 이상사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궁극적으로 꿈꿨던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데 그렇게 유교에서 여겼던 도덕적인 이상사회, 이제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사회 실현을 위해서 유교는 노력했다. 그럼 먼저 개인이 어떻게 수양을 해야 도덕적 인격 완성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유교, 동양윤리 핵심은 유교를 만든 사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죠? 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는 공자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면 인류 역사에서 크게 깨달은 인물, 그렇죠? 뭐 예수, 석가모니, 공자, 이런 분들, 즉 중국에서는 공자를 거의 신처럼 받아들이는, 왜? 유교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공자는 인을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으로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이 마음속에 선한 기운이 누구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선한 기운, 그걸 한자로 인, 이제 뒤에 나가면 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공자는 누구나 이 선한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인격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뭐만 하면, 수양만 하면. 왜? 계속 욕망이 나의 선한 기운을 가려지니까 그 욕망을 계속 쳐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맹자는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는 주어지다. 공자의 제자격입니다. 맹자는 이 공자의 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입니다. 인간에게 선한 마음이 진짜 있을까? 하나의 예화를 통해 저희에게 이제 배움을 선사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시골 우물 많이 사라졌는데, 우물에 내가 시골집에 놀러 갔는데 우물 옆에 한 아이가, 듣도 보도 못한 한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 주위에는 어른들,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만 놀고 있는 건데, 멀리서 보니까 이 어린이를 가만 놔두면 그 우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냥 앞뒤 안 보고 달려가서 일단 어린이를 위험해서, 그래서 우물에서 좀 먼 쪽으로 구하겠죠. 생윤 선생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 이건 이러한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발현됐다. 그걸 유식한 말로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즉 맹자는 인간은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도우려고 하는 착한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그게 선한 마음의 단서다,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인간에겐 이러한 선한 마음이 네 가지에 갖고 있다. 그게 사단입니다. 네 가지의 단서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게 이제 착한 인의 단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호지심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수호지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라는 보다 큰 정의, 그러니까 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늘날의 정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 세 번째로 사양지심, 겸손하여 양보하는 마음. 예,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 어머니도 짜장면 좋아하죠. 하지만 자식에게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세 번째 단서. 마지막 네 번째,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이게 이제 오늘날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의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라고 해서 맹자도 이러한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 네 가지 단서가 이 측은, 수호, 사양, 십이 되겠습니다. 성선설이 나온 김에 이 성선설의 반대가 되는 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다. 여기서 악하다는 악마처럼 그런 악이 아니라 인간은 욕망에 치우치는 존재다. 즉 여러분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좀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리 분별을 하고 똥오줌을 가리고 말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자고 싶고 배고프면 울기만 하고. 즉 인간은 태어날 때 욕망 덩어리다. 그런데 차츰 이러한 욕망이 뭐를 통해? 배움을 통해 선함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게 성악설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하나가 더 있죠. 성무,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무 아무것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성무, 선악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다. 그 백지에 빨간색을 칠하느냐, 노란색을 칠하느냐. 자, 지금 얘기한 성선설, 성악설, 성무, 성악설,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선생님 어떤 게 맞아요? 예, 여기서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세 가지의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맹자는 공자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선하게 태어났다. 따라서 선해질 수 있는 그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욕망 때문에 그게 가려지니까 뭐를 통해서? 예, 수양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도덕적 인격 완성을 하라. 이게 유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글로 정리한 거예요. 인간은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지만, 이해하죠?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극기, 복례, 뭐 해병대 훈련 캠프도 가고 하는 그런 게 다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극기, 극복해라. 누구를? 너를. 그러니까 너의 악한 욕망을. 그래서 뭐를 회복해라? 예를 회복하라. 그래서 선해지도록 노력해라. 수양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 성인 군자란 말 쓰죠. 바로 유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인 또는 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인격체 군자는 또는 성인은 자신을 수양하고 난 뒤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수기안인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수기안인. 그래서 동양에서의 통치자의 가장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기안인, 치국평천하 뭐 그런 말 쓰는데, 수기, 너 자신을 먼저 욕망을 억제해서 선하게 된 다음에 기본이죠. 안인,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특히 오늘날 뭐 통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도층, 정치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수기 아닌 유교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노력하면 누구나 도덕적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충서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한다. 존중, 배려.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자, 충서는 이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여러분 충하면 나라의 충성, 그거 잘못된 겁니다. 충은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그게 충의 시작이에요. 나한테 떳떳한 그런 그게 진정한 충입니다. 이런 충, 그러니까 내 자신이 떳떳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눈치 볼 거 없죠. 그걸 실현해라. 그리고 서는 역시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같을 여자거든요. 내 마음을 남의 마음과 똑같이 생각해라. 무슨 얘기냐?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죠. 저만 그럴까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 너도 먹고 싶구나. 엄마도 먹고 싶구나. 이렇듯 내 마음처럼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용서할 때 서자가 이 서자를 씁니다. 이렇듯 충하는 마음과 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쵸 싸우지 않겠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형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형벌을 내리는, 처벌하는 형벌이나 무력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서 백성을 교육시키면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덕치, 이 치는 정치예요. 덕으로서 정치해라. 무섭게 막 법을 막 세밀하게 만들어 그렇게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이 착해질 수 있는 이런 덕치를 해라. 그래서 덕치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백성이 도덕적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게 맹자가 주장한 항상과 항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오늘날 복지의 개념,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벌써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그 도둑질한 도둑이 왜 훔칠 수밖에 없나? 봤더니 일자리가 없네?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걸로 먹을 걸 사 먹을 텐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항심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음심, 착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항산, 이 산이 산업이에요.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누가? 국가가, 군주가. 그러면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개념이 벌써 이 맹자 때, 이게 맹자가 상상했던 거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통치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됐을 때 이 맹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말 엄청난 오늘날의 통치자들이 상상하는 걸 벌써 수천 년 전에 상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공자도 위대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맹자도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항산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걸 유교에서는 대동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왜 중시했는지 알겠죠? 오륜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강조 안 하는데 오륜은 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자는 윤리할 때 윤자예요. 5가지 윤리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군신유의, 군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분별이 있어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 차례가 있어야 된다. 부모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듯 이러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유교에서는 강조한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자가 얘기한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다. 이건 내면입니다. 내면. 그런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다 없다를 선생님이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전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도 모른다. 공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어도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걸 겉으로 드러내라.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복도에 지나가면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선생님이 쟤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인사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여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듯 공자는 내면의 인을 겉으로 드러내는 이게 예절이에요. 예절. 겉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인과 예는 표리관계다. 무슨 뜻이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붙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이 내면적이라고 하면 예는 외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이 2가지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얘기하는 인, 다른 말로 이제 사랑이라고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사랑인데 이건 존비친소, 귀하고 천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고
구별이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 의미를 가장 깨닫게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 뭐 엄마, 아빠. 그 다음은 예, 형제, 자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순리예요. 즉, 야, 우리 부모님만, 우리 형제만 소중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그 시초가 부모, 자식이다 라고 해서 좀비 친소를 구별해서 그거 먼저 알게 된다. 그러면서 12선악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사랑이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묵자라는 철학자도 살았거든요. 중국에. 근데 묵자는 겸해. 이건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 그러니까 공자의 사랑과 좀 다르죠. 묵자는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 부모든 남의 부모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거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 조암이니까 학교 근처에 어원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내가 학교 끝나고 가는데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친구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빠졌어요. 누구 먼저 구할까요? 당연하죠. 저 아는 친한 친구 먼저 구하겠죠.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공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이는 차별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차별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움이다. 얘는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 그래서 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사회적 규범. 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공동체니까. 그래서 사역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여 인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요? 극기복리라고 한 겁니다. 이렇듯 유교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인간성 상실, 그쵸?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배신하고 이러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그런 착한 본성을 회복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 두 번째, 자기 수양의 자세를 통해 도덕적 해이, 도덕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하겠죠. 세 번째,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른 역할과 책임, 좋은 말이죠. 역할과 책임. 이걸 공자도 얘기했어요. 이걸 두 글자로 정명, 이름명자,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이름을 바르게 하라. 무슨 얘기냐? 임금은 임금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즉 각자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 그거를 성실히 수행해라. 맡은 바 직분을 다해라. 그걸 정명 또는 정명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꼭 필요하겠죠. 네 번째, 이기주의 태도와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 그런 문제 끊임없이 발생하죠. 결리사의 이득을 봤을 때 뭐를 먼저 생각해라?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 것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유교 사상은 오늘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아까 얘기했죠. 천인합일, 하늘의 뜻을 인간이 따를 때 생명 존중도 알게 된다라고 해서 오늘날 유교는 계속 우리에게 시사점을 많이 주는 사상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유교에서 꿈꿨던 공동체의 모습, 대동사회라고 얘기했죠. 이게 얘기라는 그 원문에 나와 있는 걸 해석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큰 도가 행해지는 세상, 큰 도라 함은 그러니까 질서가 잡힌 어떤 좋은 기운이 흐르는 그런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즉 백성들의 것이다. 사람들은 어진이와 능한이를 선출하여, 어진이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관직을 맡게 하고, 그럼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과 어진 이걸로 선출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으며, 그러니까 인을 뛰어넘어서 각자 자기 자신만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다 위하게 된다.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고 장년에게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아이는 잘 양육되고 외롭고 홀로 된 자나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사회가 좋은 세상이라고 꿈꿨던 거예요. 오늘날 복지국가와 너무도 똑같죠. 그렇죠. 일자리, 노인 문제, 실업 문제, 양육 문제, 남자에게는 남자의 직분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에게 직분이 있고, 여러분 유교가 자칫 여성을 폄훼한다거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재화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며 세금이 함부로 씌어지지 않으며 그것을 결코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는다. 모두를 위해서 쓴다.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고 훔치거나 해치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가 대동사회다라고 유교에서 꿈꿨던 이상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게 실현됐나요? 아닙니다. 이걸 꿈꿨지만 현실에서는 아쉽게 어쨌든 공자가 추구한 대동사회는 유능한 사람이 충용되고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며 사람들이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입니다. 자, 동양 사상에서 유교가 차지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와 도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